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옆사람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 다 같이 큰 은혜 받읍시다. 예. 여러분, 올 2022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 이 한 달이라는 1월이라는 이 한 달이 책장이 한 장 넘어갈 지경에 있습니다. 순간이. 그래서 야, 세월이 빠르다. 이렇게 한 달 12번 지나면 또 올해도 휙 지나가는 거예요. 나이는 금방금방 먹고. 예. 천국 빨리 가고 싶으신 분은 나이 먹을수록 기뻐하겠죠. 야, 천국 갈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리고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비극이겠죠. 자, 오늘 여러분 제목이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누구나 다 사람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말도 있지만은 또 개인의 소원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예. 젊은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소원이 좋은 직장에 가는 게 소원이고, 또 결혼하는 사람은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이 소원일 것이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소원일 거고, 병원에서 신음하는 분은 아파 보니까 건강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빨리 나와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이렇게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원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지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가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다 여러분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알아도 기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여러분 생각까지 다 아시지만은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해 주진 않아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오늘 성경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 시편 37편 4절부터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4절에 이미 다 나와서 정답이 다 나왔어. 뭐 하면 소원을 이루어준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뭘 제일 기뻐합니까? 여러분 양심이 다 알잖아. 여러분 뭘 제일 기뻐해요? 나는 막 게임할 때가 제일 즐거워. 이 시간만 되면 이제 공부도 끝났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딱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이때가 기분 제일 좋아. 이런 사람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먹는 것이 제일 기뻐요. 예배 드리면요 하품 나고 자먹어요. 치킨 배달하고 피자 배달 나오면요 맛있는 거 앞에서는 그냥 행복해지고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기뻐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행하기를 기뻐해서 저는요 막 여행을 간다고 마음이 설레이고 막 그냥 막 밤에 잠도 안 오고요. 미리 막 여행 갈 거 준비 다 해놓고요. 사람의 그 기쁨이라 행복이라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소원을 이루려고 해도 소원이 잘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기뻐해야 여러분의 소원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뭐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을 바꾸어 다르게 표현하면은 너의 즐거움을 여호와에게서 찾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개역 개정성경,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성경, 또 개역 또 한글 성경, 또 여러 성경이 있잖아요, 번역이. 그런데 다양한 성경을 읽어보면 너의 즐거움을 여호와에게서 찾으라. 너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오락가는 거, 돈 버는 거, 육신의 쾌락, 이생의 자랑, 이런 데 세상적인 것에서 찾지 말고 너의 이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서 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모든 부귀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장수도 있고, 하나님에게는 명예도 있고, 하나님이 마음에 딱 들으면 내가 너를 대통령 만들어주마 이러면 대통령 돼버려. 내가 너를 의사 만들어주마 그러면 의사 돼버리고, 내가 너를 세계에서 최고로 노래 잘하는 가수로 만들어주마 하면 가수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는 모든 게 다 있다 그랬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은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에 들면은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아서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해서 망한 사람이, 예를 들면은 사울왕이야. 사울왕은 하나님 왕을 만들어줬는데 하나님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해. 불순종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저 사울왕 괜히 내가 왕을 세웠네, 마음에 안 든다, 왕을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이 바꿔버리는데 누구를 바꾸느냐? 하나님은요 나이도 안 보고, 나이가 어른이 돼야 꼭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야. 나이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공부 많이 했나 적게 했나 이런 것도 안 봐요. 세상 사람들은 뭘 봐요? 그 사람의 학력, 재능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거기다가 또 면접 때 보면 인성 보지요, 외모도 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고,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 중심,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이나 하나님의 종이나 또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을 세울 때는 이 뿔에다가 양뿔 있잖아. 양뿔 이거 속에 비어 있거든. 거기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머리에다 부으면은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이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세 집으로 가라 그래서 이세. 그래서 이세 집안에 아들이 몇 명이냐? 아들이 8명이 있어요. 아들만 8명이야. 딸은 없고. 아들 부자인데, 그런데 그 중에 막둥이 8째가 누구냐면은 다윗이요, 다윗.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세야, 아이고 하나님의 종님이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너희 집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려 한다, 빨리 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왕선발대회를 하는데 줄로 쫙 서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제일 큰 장남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라 그런다, 비켜라. 그 다음 둘째가 왔는데 하나님이 너도 아니라 그런다.
셋째도 아니라 그런다. 넷째도 아니라 그런다. 앞에 있는 나이 순서별로 했는데 뒤에 있는 동생들은 아이고 잘됐다 잘됐다. 자꾸 이제 아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내겠지 그랬는데 아니라 7명이 다 썼는데 다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의 종이 이 집에 아들이 다냐 더 없냐 그랬기네. 막둥이가 하나 있긴 있는데요. 걔는 왕될 애가 아닌데 코 찔찔 흘리고 저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 그 다윗이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 그래 왔더니 하나님께서 얘가 바로 내가 택한 왕이다. 앞으로 내가 얘를 왕으로 세우겠다. 부으라. 그래서 기름을 쫙 부었더니 기름이 쫙 타고 내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뭘 주느냐?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 기름 부음이 뭐냐? 오늘날 신약의 성령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을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 딱 부어주면은 어떤 사람은요 말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저 미국에 능력의 신유 봉사가 있어요. 베니 목사님이라고 막 휠체어도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그런데 그분은요 말이 더듬었어요. 성격도 내성적이고 말이 심하게 더듬어가 더더더 했는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는 능력이 왔는데 말더듬이 싹 없어지고 얼마나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막 병든 자에게 손을 대면 병이 막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봉사가 되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너 마음에 든다 하고 하나님이 딱 찍어버리면 사람이 팔자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성부를 뭐 공부만 해가지고 성부 걸라고만 물론 공부를 안 하고 또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인생에 성부가 안 나. 아멘. 제가 초등학교 동기 중에요. 이름은 내가 말할 수 없고 그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공부 되게 가난한 집도 애들도 있었어요. 그 도시락을 안 사와요. 도시락을 안 사오면은 저 배가 고프니까 저 밖에 가서 수돗물 마시고. 요즘은 다 급식하지만 옛날에는 다 도시락 반찬 보면은 그 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알아. 밥이 쌀밥이냐 아니면은 꽁보리밥이냐 김치만 가왔냐 아니면은 뭐 게다 계란 후라이라도 얹어오면 옛날에는 요즘 계란 하지만 옛날에는요 계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계란 후라이 얹어오죠. 해물 가온다 뭐 소고기 뭐 장조림을 가온다. 그 집은 최고 부잣집이라. 그런데 그 공부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얼굴도 괜찮게 생겼고 집이 좀 괜찮게 살아요. 그러니까 야가 도시락을 꼭 2개 사와. 이 가난한 애를 꼭 주는 거야. 그래 야가 밥을 안 굶고. 그러니까 참 자는 공부도 잘하고 마음도 착하고 잘 되겠지. 우리는 그랬어. 그런데 내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한 번은 그때 50대인가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회를 처음으로 가봤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야, 가 지금 공부 잘하는 공부 잘하는 애를 뭐라 그래요? 범생이라 그러죠. 그 범생이 그 요즘 걔는 왜 안 보이냐? 그는 뭐 어떻게 됐냐? 이랬더니 그 말도 마라. 법대 가서 법학생인데 법대는 무조건 뭐요? 사법고 시험처가 합격을 해야 빛을 보잖아요. 그런데 또 떨어지고 자꾸 떨어져가지고 이 법대생은 뭐 어디 뭐 취업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뭐라냐면 패가망신해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인생이 막 그냥 이 우울증이 그걸 침해가지고 막 엉망이라는 거야. 직장도 안 되지 또 결혼도 못했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차라리 대학을 안 나왔으면 뭐 장사라도 할 텐데 그래도 대학 나오는 체면에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얘기를 듣고 사람의 인생은 알 수 없다. 우리 앞길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 아멘.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이 저 만나면요, 야, 그 중렬이가 목사가 됐더라. 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별로 못 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됐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전화 옵니다. 전화 오면은, 야, 중렬아,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그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목사가 됐냐? 공부를 잘해야 목사 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래, 나는 맞다. 공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나 예수 열심히 믿으니까 목사 되더라. 이랬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친구들은 나를 또 부러워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는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 없더니 어떻게 저렇게 얼굴도 환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별로 넓지도 않고, 다 친구들 보면 머리 다 빠져가지고 대머리고 그런데 나는 보니까 뭐 자기들보다 한 10년이나 젊어 보이거든요. 아, 이렇게 돼야 여러분 전도에 뭔가 먹히지. 내가 파삭가각 얼굴이 이상해 보세요. 전도가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복을 주시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그 시골에 말이죠. 그것도 막둥이, 제일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하나님 눈에 딱 마음에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많은 형들 나누고 또 어른들도 있는데 그 꼬마 다윗 막둥이를 택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다윗은 나이가 어리지만은 매사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양을 칠 때도 그냥 깨구리 잡고 장난치는 게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을 치면서 바깥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 양을 치면서도 양이 말이죠, 늑대나 뭐 사자가 물고 가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을 목숨 걸고 찾아옵니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자기 양이 아니고 아버지 양인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쁜 거야. 야, 저 다윗이라는 애는 책임감이 강하고 내 백성을 맡기면은, 왕을 세워놓으면은 정말로 잘하겠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성실해야 하나님이 쓰시지, 사람 보는 데서는 잘하는 척하고 사장님 안 보면은 게으르게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지 않아요. 뭐든지 다윗처럼 하란 말이에요. 다윗처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진실하게, 요령 피우지 않고, 그리고 항상 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쟤는 참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심성이 곱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머리는 별로 안 똑똑하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머리 똑똑하게 해주시는 거야. 성령을 부어가지고 지혜롭게 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전모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참 뭐 성적표가 양양가가 뭐 이런 분인데, 꼴찌에서, 꼴찌 다음이야. 꼴찌 다음. 그 꼴찌면 그 사람은 전형아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알고 보면 꼴찌야. 그런데도 지금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점 찍으면은, 여러분이 필요한 거, 여러분이 부족한 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면 말 듣는 사람도 말을 잘하게 되고, 미련한 사람은 똑똑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그리고 겁이 많고 이런 사람도 성령을 부어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 겁이 많아가지고 여학생한테도 맞고 다녔어요. 좀 부끄럽습니다. 내 초등학교 동창회 갔더니 밥 먹는데 뚱뚱하고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아줌마가 나오더니, 야 중렬아, 왜 너 나 기억하나? 나는 예쁜 애만 기억나지 너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다른 여학생들이, 야야야, 저 재민이 쟤는 아니야. 그 좀 아주 잘 살았고 예쁘거든. 그는 기억난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너 내한테 맞은 거 기억나나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지.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야, 내가 여학생한테도 맞고 다녔구나. 그러니까 나는 겁도 많고 내성적이고 부끄러움도 많았는데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요. 남한테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앞에 나와서 뭐 국어책 읽으라 그래도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는데 제가 성령을 받으니까 전도하려면 이런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낯선 사람한테 다가가서 전도하려면. 근데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사용해 주시니까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예요.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 이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다. 우리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오늘 하나님 내게 오늘 복 주실 거야.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 기쁘게 내가 감사금 드려야지. 이번 주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밥도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게 해주시고 어떤 선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금도 기쁘게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도하러 가고, 새벽기도 가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주여, 집에서는 핍박하지만 나는 주님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손을 들며 하늘 향해서 그러면서 제가 새벽기도 다녔어요. 저는 겁도 많고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학교 다닐 때는요 친구들이 야 저리 가 뭐 이럴 정도로 뭐 좀 그랬습니다. 요즘 말하면 왕따 비슷하게. 근데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가고 초신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더니 청년회 회장이 되더라고요. 몇 년 안 가서 제가 청년회 회장이 됐습니다. 하도 열심히 하니까. 그러다가 서리집사가 되고 너무 빨리 되는 거야. 믿은 지도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서리집사가 되고 건축위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고 하나님이 다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예배 드린다 그러면 아이고 벌써 또 주일이가 이런 사람 있죠. 기도하자 그러면 바빠 죽겠는데 자꾸 기도한다. 헌금하라 그러면 11조가 이만해 많이 해야 되나? 많이 주신 걸 11조가 많다는 건 그만큼 수입이 하나님 많이 주셨다는 건데 받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아이고 11조가 벌써 이만큼 많나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헌금하는 걸 아까워하고 예배 드리는 걸 귀찮아하고 기도하는 걸 귀찮아하고 전도하는 걸 귀찮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 짓는 것만 골라가는데 어떻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요, 모든 부귀 영화가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하나님 있고 지혜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 시골뜨기 촌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 세워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온 주변 나라들이요 떨었어요. 그 나라가 튼튼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 시편 37편 4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믿음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여러분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결정을 여러분이 해놓고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뜻을 먼저 묻는 게 순서입니다. 하나님 이 길 가는 게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것도 뭐 과 선택이라든지 이런 모든 진로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방향을 먼저 설정. 아무리 믿음 해도 방향, 하나님의 뜻, 이 방향을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 앞에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예수님도
좀 미루고 싶으면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은 그 소원의 기도는 십자가를 안 지는 그런 기도였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이건 뭐냐? 나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보다 더 지혜롭고 좋은 선택을 해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은 아랑곳 없고 내 마음만 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강조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그 속에 욕심이 들을 수 있고 내 지혜로는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하나님 꼭대기 해주세요, 꼭대기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밀어붙이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만날 싸우네. 그래 놓고는 뭐라냐,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붙여줬습니까? 또 원망하네. 자기가 선택해놓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즉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또 하나는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좀 악인이 있어요. 좀 못된 사람이 있어요.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주변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좀 못됐는데도 보면 일이 술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좀 잘 안 되고 저는 좀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하나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데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악인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요 입에 불평이 없어져야 돼요. 불만, 하나님 앞에 원망 이 없어야 돼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입으로 자꾸 원망, 불평, 안 공평하다니 어쩌니 이런 사람은 여러분요 소원이 안 이루어져요. 자기 입으로 복을 다 깹니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이 선 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인생이 노력 안 나고 됩니다. 자, 오늘 시편 20편 1절 읽읍시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불평하지 말고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악인이 좀 잘 풀리는 것. 근데 결국 그 악인은 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가 아니면 불공평한데 거기에 불평을 늘어놓고 입으로 막 원망하기보다는 어디다가 집중했냐면은 그런 거 자꾸 보면은 은혜가 안 돼. 내 믿음이 자꾸 이게 기쁨이 없어져. 그러니까 어디다 쏘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점수 따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하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가르치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103편 2절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잖아요. 폭풍이 몰아치면 참새들은요 땅바닥으로 긴데 왜? 폭풍이 날아가니까. 근데 독수리는 다 높이 창공을 나른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독수리같이
환란이 오며 폭풍이 불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서 하나님 보호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독수리 같은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독수리 같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영이 주님을 향하여 더 높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다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새 같은 신앙은 뭐예요? 뭐가 조금만 코로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예배 안 나가. 교회 빠져버려. 나 집에서 드릴래요. 마음이 좁쌀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멀리 이루겠어요, 여러분?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다니엘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코로나보다 더 했습니다.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 법이 정해졌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런 왕의 법보다 뭐가 우선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선이다. 내가 지금까지 창문을 활짝 열었고 하루에 3번 감사하게 됐는데 저 법 때문에 내가 멈춘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타협이 없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리고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원수들이 다 몰래 사진 찍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오히려 그 원수들이 사자밥이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었고 왕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누구든지 다니엘의 섬기는 신을 대하여 모독한 말거나 종교에 대해서 폄하하면은 그를 벌하리라. 그리고 왕이 막 법까지 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게 된 전도가 된 거예요. 전도. 다니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소원이 이루어지지. 그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지혜를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뛰어나게 해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8장 32절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이 제일 아끼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아들에게 지게 하고 모든 것을 아들이 대신 감당해서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제일 아끼는 우리 딸을 내놔라 그러면 다른 사람 죽음 대신 난 못 내놓게. 나는 아까워서 못 낼 것 같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으면 다른 거를 뭐 아끼겠어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주기 싫어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 아들과 함께 분홍색 것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복이 넘쳐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경기도의 시골에 부흥사가 부흥회를 갔어요. 그래서 할머니들 많고 시골 교회니까 뭐 그렇죠. 몇 명 안 모였는데 부흥사가 마지막 날 되기 전에, 내일이면 마지막 날인데 이제 마지막 되기 전 하루 전에 이랬어요. 내일은 하나님께 헌금을 하나님을 감동시킬 정도로 일반 헌금이 아니고 최선의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소원을 한 가지만 적어라. 2가지, 3가지, 또 두리뭉실하게 주여 부자 되게 해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어라.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에, 봉이 이제 마지막 끝나는 날에 왔는데 다 나름대로 뭐 헌금 봉투 올라왔어요. 그런데 헌금 봉투를 일일이 하나하나 분 강사님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헌금을 받으시는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감동 받으셔서 축복해 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나이가
열 몇 살 된 소녀, 그 소녀가 큰 돼지저금통에다가 자기가 평생에 모아놓은 거 꽉 찬 거를, 요즘 말하면 옥합을 깨트린 거야. 그거를 몽땅 하나님께 헌금을 바쳤어. 그랬더니 분강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 아이에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시골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이제 구로공단에 가서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대학도 못 가고 가난하고 뭐 그러니까. 그래 생기기도 못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복 주시니까 어떻게 풀리느냐. 그 서울로 시골 교회 다니다가 서울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니까 큰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 가까운 교회로. 자취하면서 공장에 다니고 또 교회 가고 수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가고 이랬는데 그 큰 교회는 청년부 따로 있고 대학부가 따로 있어. 그런데 대학부에 서울대 의대를 다니는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긴 오빠가 있는데 많은 여청년들이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쳐다도 안 보고 자꾸 이 못생긴 시골에서 온 매주같이 생긴 이 여자를 자꾸 따라다니면서 자 시간 있습니까? 저랑 차 한잔 하시죠? 이러니까 놀리는 줄 알고 아 왜 이래요? 사람 놀리지 마세요. 아 그게 아니고 잠깐 시간만 사람 놀리지 마세요 이랬어. 자기가 너무 못생기고 그러니까 학벌도 없지 공장에 다니는 공순이지 그랬는데 자꾸 그래서 만나줬더니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랑 결혼하자고. 자기 이상형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해가지고요. 잘 살고 있는. 뭐 했더니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여호와를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이 한 방에 복을 주셔가지고 의사 부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부흥회하는데 강사님이 가만 둘이 나란히 앉았는데 너무 잘생긴 이탈리아와 그 옆에 너무 못생긴 여자가 있는데 안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저기 부부가 만나 부부 같은데 너무 안 어울려서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지나다 보니까 식사 대접을 하는데 강사 식사 대접 당번이 바로 그 부부야. 그래서 식사 기도하기 전에 잠깐만 우리 저기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부부 만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들 그런다는 거야 다들. 그래서 사인이 있다 그래서 간증 얘기라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남편을 신앙 좋지 잘생겼지 의사 남편이지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 실력이 좀 부족해도 얼굴이 못생겨도 학벌이 부족해도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이래야 여러분 복 주지. 성경 안 읽지 기도 생활 안 하지 예배를 귀찮아하지 마지 못해하지 그럼 무슨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게 한다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되고 복 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믿음으로 하면 즐거워요. 헌금도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내가 얼마를 심으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신다. 이걸 믿음으로 하면 즐겁잖아. 믿음으로 안 하니까 시험 들고 아까운 거야. 뭐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즐거워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을 때 복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올해 2022년도에는 결혼 못한 사람 결혼하고 또 사업이 부진한 사람은 사업이 대박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